네, 다시 주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 대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냥 싸움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이다. 승리를 보장받고 가는 싸움입니다. 새신자들에게 꼭 전달되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가 올바른 복음이죠. 복음과 함께 생명을 심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그게 대상자에 대한 질문. 우리 문제가 언제 시작되었고, 왜 시작되었고, 언제까지 그것이 계속되냐, 언제 끝이 나느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세 번째 전달된 게 복음과 종교입니다. 종교를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리고는 그 다음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할 얘기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갈등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근데 이 모든 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 응답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쭉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갖고 써야 됩니다. 지금 300주기를 놓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준비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전도 전문 훈련이 시작이 돼가지고 훈련을 받는 중에 그 키가 뭐냐 하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왜 응답이 안 오냐? 전도자의 삶 속으로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언제 응답이 시작될 것이냐?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응답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어요. 말씀 따라. 그런데 아직도 뭔지 모르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지 못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발견을 하고 단을 잡고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고 이걸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의 문을 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잘못된 각인도 바꾸고, 각인, 다른 각인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바꿉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40일 집중인, 그걸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 체질도 바꾸고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힘도 회복하고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 이런 게 보이게 돼 있죠. 이런 응답 속으로 쭉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게 개인 전도죠. 개인 전도에 대한 준비를 해라.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전도가 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뿌리 내릴 만큼 전도는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전도 전문 훈련 하면서 결단을 했죠. 무슨 결단을 했냐? 전도자의 삶 제대로 실천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제를 내줘요. 참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어떤 과제를 내주느냐? 가야 될 현장 30군데 한번 찾아봐라. 과제지요. 예, 전도할 대상, 이제 명단, 리스트 만들어봐라. 이제 기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또 철저하게 뭘 준비하냐? 3오늘에 대한 준비. 거기에 말씀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강단 메시지, 산업, 핵심 이런 메시지들을 쭉 정리해서 인도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체크리스트 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스케줄 점검. 이러면서 아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호흡을 통한 준비. 이러고는 제가 가는 현장들 한 달 동안 쭉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걸 딱 한다고 전도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개인 전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전도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자료 몇 주 쓰려고 딱 샀죠. 또 사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뭘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캐빛이 우리 김덕기 장로님이 갑자기 저보고 월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가자. 좋죠. 그래서 양평 가는 길에 보면 음식점 있어요. 거기 가자는 거예요. 갔죠. 갔는데 거기 누가 왔나 하니까 영화 감독. 늘 얘기했던 분 이제 이분이 그 무속인들을 무속인들이 이분을 앞장서가지고 무속인들은 경전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가지고 자기들 대변하려고 이분을 앞장서었어요. 이분이 그 이제 원래는 저 LA 아리랑 이런 시트콤 주로 제작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다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속인들 대표들하고는 완전히 원수되어 버렸는데 이분하고 또 그 조감독 몇 분 영화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에 좀 앞선 그 골프 이제 프로 골퍼 나이가 좀 있죠. 이분하고 또 가수 민혜경 씨 오빠 민혜경 씨가 백시더만 백성기 목사님 그리고 그 미국의 한 지역의 한국인 그 회장 이분 또 그 조카 뭐 이런 분들 여러 분들이 모였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래서 그 골퍼도 예수 영접하고 그 이제 그 조카분도 예수 영접하고 영화 관계자도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분들이 쭉 이래요. 이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쭉 전달해. 이래가지고 이제 응답받게 되었어요. 그 이제 그 골퍼는 지금도 아주 이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기 목사님이나 또 그 감독님이나 계속 이제 연락도 오고 연결도 되어지고 그 이후에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열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그 트로트 가수 정태영 씨가 저보고 목사님 그동안 기도하던 트로트 가수들을 다락방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 모임에 오던 작곡가 그 선생님이 있어요. 이제 그분 사무실에서 모이면 좋겠다고. 이래가지고 여러 사람을 초청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요일에 또 갔죠. 갔더니 예수 영접해서 이제 참여하는 몇 분, 뭐 이름이 또 그래요. 정문. 저는 후문이 아니고 정문입니다. 늘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는 이름 없는 가수들 많아요. 보니까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이제 여자분인데 이제 가명이죠. 원더맘. 좀 후지다 이래.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상당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지금 정신 문제 완전 심각하게 붙들려 있는 이런 가수들 쭉 앉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복음 편지를 처음 딱 해가지고 읽는데 그 원더맘께서 저를 막 째려보듯이 보는 거예요. 기분 나쁘듯이. 왜 저 사람 날 째려보나? 복음 편지 다 읽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 기도하는데 따라 기도하고 영접 기도를 끝나고 축복 기도 해주고 눈을 떴는데 저를 째려보던 그 원더맘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흘리느냐? 마스카라 딱 흘러내리는데 시커멓잖아요. 그거 흘러내리는 거. 그걸 닦으면서 또 계속 흘러요. 그거 집에 갈 때까지. 뭐 한참 뭐 간식 먹고 뭐 하는데 저 가서 계속 울어요. 왜 그래 우시냐고 그랬더니 그 복음 편지 일가를 읽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거예요. 복음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참 복음 받을 사람이 많은데 누가 한 사람 제대로 이렇게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구나.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난 무명 가수들, 무명 조금 이름 있는 이런 이제 연예인들 대부분이요 만나지면 우리 메시지를 너무 잘 듣습니다.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 빨아들여. 이러고는 거의 다 예수 영접해요. 문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입장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감독님하고 그 백성기 그 목사님 이런 분들은 복음 받고 영접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데려와요. 이래가지고 만나서 계속 한 몇 주 쓰려고 자로 준비한 그게 고온을 하고 그 다음날 수요일 아침까지 다 나가버렸어요. 그것도 참 신기하게 여러 가지 자료를 샀거든요. 거기에 딱딱 맞는 사람들 줄 수 있도록 딱 준비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서른 군데 현장을 겨우 찾았어요. 적었거든요. 근데 서른 군데 중에 한 군데도 못 갔어요. 왜 못 갔냐? 문이 계속 열려버려요. 오는데 열리고 가는데 열리고 전화 와가지고 도착하면 만나도록. 얼마나 만남들이 이루어지는지. 요즘도 보면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문화사역을 위해서 또 뭐 미디어 포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는데 딱 가면요, 집회를 갔는데 그냥 거기 필요한 만남들이 딱 이루어져 버려요. 그 지나가는데 얘기하는데 보니까 준비가 다 돼. 제가 그 기자한테 뭘 설명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우리 RDC 방송국 국장 이정자님 딱 지나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딱 지나가면서 이거 중요하니까 다른 거 대충 하고 이거에 올인해라고. 그분이 얘기하면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뭐 강조할 필요도 없어. 상황들이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따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는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냐? 전도 대상, 기도.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300군데 현장 중에 찾아야 됩니다. 지금 바로 찾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표 따라 주시겠죠. 전도에 대한 스케줄, 캠프에 대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지?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 얼만큼 마음 담고 기도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학 때는 300 지교 현장을 놓고 팀별로 모여서 10분 기도에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준비하시고 거기에 주역으로 저 여러분이 다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도 지역에 동삼 지역에 처음 세워졌을 때 우리 유광수 목사님 거기 가셔가지고 현장을 쭉 분석했어요. 분석하고는 아주 집중했던 게 뭐냐? 새벽기도입니다. 그때는 그 목사님 당신이 직접 운전해서 성도들 모시고 가고,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시간 오니까 2번 나눠가지고, 그리고 철학기도입니다. 치유의 역사 많이 났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힘과 능력이라는 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1시간을 기도하면 1시간 중에 40분은 이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를 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기도를 합니다.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많이 나느라. 강자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어찌 그 세간을 넉타려고 하냐. 이런 예수님이 비유적인, 악한 조금 비유적인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강자의 세력을 꺾어야 된다. 그래서 1시간 기도하면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를 40분 분석하는 대로
현장에 일어나는 대로. 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구의 중심으로 사역해 나가면서 사역자들이요, 현장이 분석되어지는 대로 거기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공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면요, 뭐부터 하느냐? 기도 처서부터 딱 만들어놔요. 놓고는 본격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뭔 기도하느냐? 그 지역에 복음의 문을 막고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졌다. 이거부터 일주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래 놓고는 무너진 그 현장에 딱 전도하러 나가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선교사죠.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가리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운동, 생명운동 못하도록. 그래서 그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캠프를 하고 전도하면서 분석되어지는 대로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그러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단은요, 불신자의 압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압의 행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얘기할 때마다 제 것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불신 현장의 모습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 죽이는 문화, 서로 자꾸 해하고 죽이는 문화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속이는 문화, 계속 속임수를 씁니다. 어떤 현장이든 그래요. 정치, 경제, 문화, 전문인 뭐 가면요, 딱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이런 문화 속으로 쭉 빠져듭니다. 왜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그 배후의 흑암 역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여기에 묶여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 문화 속에 젖어 사는 거예요. 노예되어서 영적으로. 사단은요, 그러나 신자의 원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원수란 말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신자의 원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요, 창세기 3장에 구체적으로 인간을 유혹해서요. 그런데 아마도 인간 창조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유무사에 그런 표현하셨죠. 모든 문제의 기원 창세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의 존재,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런 표현하죠. 혼돈, 흑암, 공허. 이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불신 현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혼돈이 뭡니까? 혼돈은 그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요, 카오스예요. 카오스. 여러분 알죠? 세탁기 카오스, 세탁기 막 뒤집잖아요. 그게 혼돈입니다. 혼돈, 카오스. 이게 뭐냐? 아니, 진리를 찾아갔는데 답이 없어. 이게 아니네. 저건가? 가봤더니 그게 없어. 아니야. 혼돈이요. 흑암, 재앙과 어려움들이 계속 밀어닥치는데 답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두운지. 공허, 성공을 했는데 허무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지? 이 영향이 어디에 미치냐? 창세기 3장. 개인을 파고드는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신자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구체적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 안에 사단의 역사가 쫙 깔려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성경 전체를 보는 눈,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사단의 것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언약을 제대로 붙든 첫 번째 인물이 아담의 자손 중에 아벨이었어요. 믿음의 승리자죠. 근데 그 비밀을 눈치 못 채고 놓쳐버린 인물이 있어요. 그게 가인이었어요. 그러면 이 가인은요,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됐냐? 사단에게 완전히 붙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벨을 죽였죠. 야,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냐? 내가 동생을 죽인 자입니까? 모릅니다. 하나님 뿐이 하나님이 아실 건데 모른다고 거짓말 해버려요. 이게 뭡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붙들린 순간이에요, 가인.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인생의 모습들을 요즘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 이후에 가인의 자손도 쭉 나옵니다. 온갖 흉악한 이제 무기도 만들고 말이에요. 뭐 그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와서 가인의 후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창세기 4장도 보면 이 사단과 연관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쓰임 받던 사울 임금이 나중에 악신이 충만했어요. 그죠? 그 싸움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싸움. 계시록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지옥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요, 하나님이 인간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마귀 종로로 마귀 자손으로 살다가 마귀 날아가는 그게 지옥이요. 그 신자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흑암의 사단의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놈이 있는데, 사기꾼이 있는데 사기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기당하고 도둑질 당해요. 마찬가지예요. 알면 돼요. 알고 준비하면 돼요. 그렇지? 신자의 원수입니다.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면요, 교회에 굉장히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무속신앙하고 굉장히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요, 쉽게 얘기하면 이 천주교 이런 데 가보면요, 저렴한 것 같아요. 혹시 모릅니까? 여러분, 천주교 재단에 지어놓은 병원 이런 데 가보세요. 거기 막 사람들 많은 데 가보면요, 절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종교요. 그분들의 일어나는 영적 문제 비슷하고 똑같아요. 왜? 종교요. 이 부분을 모르는 거지. 그리고 원죄라는 걸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 사단에 대해서 막 축사 뭐 이런 걸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궁극적으로는 마귀한테 딱 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누굽니까? 알아야 됩니다.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일에 반역한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이 딱 대적할 때 사단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나, 얼마나 칭찬 듣습니까? 이래놓고는 내가 이제 십자가 져야 되겠다 이러니까 예수님 절대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는 이제 주님 위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뭐라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베드로 보고. 그게 뭡니까? 왜 그렇죠? 지금 십자가 지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 계획이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뭣도 모르고 막 거기 안 된다 그래 나온 거예요. 보게 마귀지심, 사단, 반역자, 또 인간을 멸망 가운데로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주로 보면 악한 악령, 마귀, 귀신 이런 표현을 쓰죠. 조물하기도.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옛 뱀 이런 표현을 썼는데 타락한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지구 가운데 출현해가 인간을 어렵게 만듭니다. 숫자가 총 천사들과 합쳐가지고 전체 중에 3분의 1 정도 돼요.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심할 것은 뭐냐, 뭐 하나님과 싸움 안 되죠. 이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용한 통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단적인 표현으로 요업이 고난을 당하는데 사단이 시험을 주잖아요. 영어로 하면 temptation, 시험을 주는데 하나님께 허락받고 시험을 주잖아요.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입니다. 그 통치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통치 영역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할 때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통치 영역 밖이 되어지면 벌써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장면이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반역을 하는데 쫓겨나죠.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지옥에 갇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는지를 알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뭐 다시 회개하고 뭐 천사로 바뀌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영원히. 그리고요, 이간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이간시키는 거예요. 왜? 이간자, 속임수를 쓰죠. 또 귀신을 부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3분의 1 쫄개들, 귀신을 부려서 세상을 어렵게 만든 혼란 가운데로 빠뜨리죠.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치 현장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권세자들, 그지? 거기에 막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영적인 부분 모르면. 그래서 미국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이 그 재임 기간 끝나고 나와가지고 지금 고생 많이 합니다. 정신질환 약도 먹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먹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공격을 받겠어요? 이 사단의 존재를. 그러면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만드느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쪽의 천사인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속으면 안 되죠. 그 옛날에 저 천상에서 어떤 분이 신방하는데 우리 뭐 권사님 그 위에 사는 분이요 내려왔어요. 지난주에 영접하고 내려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예배 끝나고 물어볼 게 있다는 거.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 영접하기 전부터 꿈속에 할아버지가 나타났는데 흰 수염을 쫙 기르고 흰 옷을 입고 이 할아버지가 뭘 자꾸 가르쳐준대요. 가르쳐주는데 그거 보면요 딱 맞게 된대요. 근데 어제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혹시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닙니다. 그게 뭐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단이다. 내가 새신자라서 심한 말 안 했는데 좀 심한 말 하려고 할 뻔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아니다. 그게 뭐 하나님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고신대 그 아동학과 학생들 수련회 한다고 수련회 장소를 경남 그 어디입니까? 양산 뭐 기도원 알아보고 딱 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와요. 길을 걸어가요. 시골길을.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이 차길인데 차 태워드리겠다. 타시라 그랬대. 딱 타니까 보험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머니 예수 믿느냐 교회 다니냐 이러니까 이 할머니 하는 얘기가 이 세상을 내가 창조했노라. 야. 한국의 자칭 구원자 예수 자칭 구원자 많습니다. 갈수록 늘어요. 옛날에만 한 40여 명 된 모양인데 지금 많습니다. 이런 할머니까지 합치면 많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하는데 이게 원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거든요. 그게 뭡니까? 교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어지는 게 왜 그러냐? 이게 마귀만 주는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그렇죠.
막 우쭐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사단이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가 큰 응답을 받아놓고 막 대단하게 이룬 것처럼 하는데 딱 교만 그걸 딱 활용해가지고 딱 넘어뜨려 버립니다. 뭘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창세기 3장의 역사한 사단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지금도 역사를 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원리 똑같아요. 그러면 그 원리를 잘 알고 여러분 렘넌트들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현장을 보고 재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베드로가요,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하나님 자녀 됐는데 마귀가요 삼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 마귀가 삼켜버렸다. 그게 뭐냐? 옛날에 보니까 제가 신문 기사 읽었어요. 어떤 분이 소매치기인데 아주 그 조금 중년 아주머니 지갑을 훔쳐가지고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 가방 열어가지고 돈 찬데 보니까 아주머니 사진이 하나 딱 나오는데, 젊을 때 사진 같아. 딱 보는데 옆에 아들 것 같은 꼬마가 딱 서 있는데 보니까 자기라, 자기 엄마라. 나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어릴 때 유괴범한테 유괴돼 와가지고 소매치기로 살은 거예요. 그 엄마가 많이 변했겠지, 그죠? 뭐 살도 찌실 거고 말이지. 막. 그죠? 가방 들고 갔는데 이게 서리 해가지고 딱 갔는데 보니까 자기 엄마 걸 훔쳤어. 그러면요, 이 소매치기는 엄마 자녀입니까? 소매치기 자녀입니까? 뭐 뻔하지, 어머니 자녀지. 문제는 뭐냐? 어머니 자녀인데 평생 소매치기로 살아, 그게 억울한 세월이죠. 신부는 그런데 그럴 수 있겠죠. 마귀가 삼킨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신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는 사람들에게 쓴 얘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가면 마귀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활동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이 사단의 활동을 알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꾸 속아서 그래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온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떠나가느냐? 떠나가겠죠. 옛날에는 복음 올 때 말이요, 귀신 들려가 막 헤매는데, 저기 사람 귀신 들려 있는데 믿음 약한 사람들은 옮긴다더라 이래가지고 가면서 벌벌 떨고 이랬어요. 사람들 그리스도에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니까요. 이 마귀가요, 복음 확신이 없으면 자꾸 건드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청년 때 어떤 귀신 들린 아주머니 뭐 있는데 같이 있게 됐어요. 있는데 나를 딱 쳐다보더니, 야 강상모, 너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치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제가 뭐라 할게요? 맞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셨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딱 이랬더니 기가 팍 죽어버렸어.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딱 잡히죠. 조용해져 버렸어요. 마귀가 자꾸 건드립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귀신 들려 있을 때 말이에요, 알아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째려보는 거죠. 네 무슨 죄 없나? 이런 식으로.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매어가지고 자꾸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확신 없는 자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꾀를 씁니다. 괴계.
여러분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걸 딱 넘어뜨리는 거야. 자꾸 건드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어떤 비유가 나왔냐 하니까 우리 목사님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어릴 때 보면 여자분들 요즘 안 하는데 거의 옛날에는 고무뛰기 했잖아. 고무뛰기. 자, 이거는요, 장난기 심한 아이들이 딱 숨어 있다가요, 딱 하면서요, 그 연필 깎는 칼로요, 고무 탁 끼고 도망갑니다. 이러면요, 막 약이 올라가지고 막 꽝 지르고 막 쫓아오. 어떤 애는 막 앉아가 펑펑 울고, 어떤 애는요 또 묶어서 그냥 해. 근데 이 장난치는 아이들이 말이요, 다 끊고 도망가는데 막 약 올라가지고 울고 막 이러면요 재밌어 가지고 계속 합니다. 근데 어떤 애는 탁 끊고 들어가면 이거 싱겁네 하면서 또 묶고 해버리고, 또 끊고 들어가면 또 묶고 해버리고, 아무 신경도 안 써. 이러면 재미없어서 안 해. 포기를 하죠. 마귀도 이게 딱 건드리면 자꾸 넘어진다 이러면요 자꾸 건드려. 재밌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딱 확신 가지고 무슨 시험을 줘도 흔들리지도 않는다 이러면요 재미없어서 갑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귀한테 인정받는 척이에요. 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속으면 안 돼요. 자꾸 연약한 부분, 복음적이 않은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깨르습니다. 그리고 뭐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정사와 권세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 김정은이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그 뭐 빈 라덴 뭐 이런 인물도 이런 사람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이런 속에 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 버리면요, 물론 하나님의 전체적인 통치 안에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사단의 활동과 역사를 막아야 돼요. 우리가 왜 지교를 한 줄 압니까? 흑암 문화에 묶여진 현장이, 그죠? 경찰이 있는데 말이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도둑놈도 안 잡고 뭐 그죠? 이러고 있으면 세상이요 완전 도둑놈 판대입니다. 경찰이 있으니까 그래도 안 가지.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현장이 완전히 흑암세력에 장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각지대로 계속 복음 운동 안 하면요 재앙지대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세력을 끊고 복음 운동을 통해서 현장에 복음 계속해서 그리스도 증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왜 세워야 되느냐? 근본적으로는 영적 싸움을 위한 겁니다.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적자입니다. 대적. 그런데 기억할 거 있죠. 뭘 기억이 됩니까? 이 사단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어요. 예언되었죠.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 권세가 깨져 버렸어요. 제가 버넬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버넬 재단을 설립한 분이 박성규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미국의 선교단체에서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 인물을 찾아야 되겠다. 이래서 한국에서 인물을 창조 박성기 목사님. 그 젊을 때 이분을 미국 유학을 데려갔어요. 공부를 시키는데 아주사 대학 지금까지 아마 최고 성적일 거예요. 코스모스 졸업을 하고, 그 대학 출신으로는 최고 인물 중에 하나지. 이래가지고 선교를 아시아 중심한 동남아 선교를 하다가 이제 선교 마지막 마무리를 어떤 쪽으로 했냐, 학원 사역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 했냐, 청년 때 예수 믿고 나니까 뭘 모르잖아요. 모르고 있는데 보니까 성경하고 메시지를 듣는데 보니까 이게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데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뱀이 유혹을 한 거예요. 이제 뱀이 원수처럼 보이는 거라. 그 이제 초신자 때 길을 가는데 보니까 동네에 능구렁이 큰 게 한 마리 기어다녀요. 저기 인간을 깨었지. 이래 그걸 잡아가요. 그 동네 당산나무에 쇠못을 가지고 머리를 박아버렸더래요. 죽인다고. 머리를 박아 나오니 며칠 동안 꿈들대더래요.
며칠 동안.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뭘 설명하느냐 하니까, 예. 사단은 머리가 박살났다. 권세가. 지금 활동하는 것은 권세가 끼어졌는데 발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딱 설명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철없을 때 모를 때 했던 그걸 지금 생각하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권세가 깨져 버렸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부산 새세명교회 어떤 분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인데, 예, 어느 날 또 와가지고요, 그 목사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뭐라 질문했냐? 목사님, 어젯밤에 마귀가 나타났는데 이마에 반창고를 붙이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 예? 그 머리가 깨질 것이다. 깨졌는데 치유돼서 반창 붙이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시달린 사람은 벌벌 가지고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뭐라고 설명했냐, 요 박살났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니까, 도로 가면요, 도로 포장하는데 그 포장을 이제 바르게 만드는 그 뭡니까,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차, 쇠로 만든 차 있잖아요. 그거 롤러, 그 차, 그 롤러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밀은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회복 불능 상태로 박살난 걸 얘기합니다. 머리 반창고 붙이고 회복돼 나타난 게 아니고 권세가 깨져 버렸어요. 마귀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해방하죠. 하나님의 자녀, 신분. 어떤 신분입니까? 해방된 자입니다. 어떻게 해방됐죠? 로마서 8장 2절.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법이 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끝나버렸어요. 해방된 자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옮겨진 자다. 뭐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요,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뀐 자입니다. 뭐지요? 그전에는 흑암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응답 누릴 수 있는, 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뭘 기억해야? 사단은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를 방해하고 속입니다. 속임수를 써요. 어떻게 속임수를 씁니까? 틈을 탑니다. 틈 타요. 그 틈을 주지 말아요. 그 보면요, 저 인간 저거는 예수 믿어도 안 돼, 소망이 없어, 이러고 있으면요, 마귀 틈 타는 거지. 그래, 맞다, 맞아,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지? 그게 틈 타는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요. 어디를 틈 타냐? 마음과 생각을 틈 타요. 응답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오거든요. 어디를 틈타다 가냐? 마음과 생각. 그 지금은 이제 거의 회복돼서 버스 기사 하려고 준비한다는데, 서울에 지난번에 시달리던 그 최문행 씨, 처음에 제가 그 기동 가는데 겨우 빼내 와가지고요, 이틀 동안 같이 잤거든. 밤 자는데요, 목사님, 진짜 제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이제 한 방에 자는데 말이요, 야, 밤늦게 이제 저는 또 그 사람 앞에서 믿는 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메시지도 정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씻고 이렇게 했는데 자더라고. 코를 골면서 자요. 그런데 새벽 4시에 또 일났다. 그랬더니 목사님,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야, 참, 코 골면서 실컷 자놓고 그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안 잤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그게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자꾸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지. 그 양반이 좋아하던 게 말씀 묵상 이런 거 찬양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 문제는 뭐냐,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종교에 딱 빠져 있으니까 그 묵상하는데 그 틈을 타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래가 무너진. 더 심각한 건 자녀들 어려워 회복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더 심각한 문제 속에, 예, 주로요 마음과 생각을 틈탑니다. 이제 아들이 보니까 더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 중학교 때 학교 가기 싫다고 얘기하니까 너 왜 그러냐 이러면서 부모님이 그냥 보내서 고등학교 때 학교 못 가고 그냥 자퇴해버려. 왜 했냐 하니까 남자인데 남학생들한테 성적 급탈을 당한 거야. 이제 얘기도 못하고 학교 가기 싫다는데 부모님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숨겼지. 괴로워 혼자서. 이러다가 정신질환, 완전 분열 증세 얼만큼 심각해져 버렸어. 그런 문제가 왔거든요. 근데 이 자녀들에게, 또 딸도 보니까 대학 중퇴가 아니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 하는데 믿음 가정은 아닌 것 같고, 복음을 모르니까 다 뺏긴. 이게 사단이요, 복음 없는 가정 가문 현장 마구 파고드는 거예요. 이제 다행히 이제 복음으로 이제 우리 최 집사님 회복되고 있으니까 말씀합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어떤 무장이죠? 구원의 투구로. 잘 때도 벗으면 안 돼요. 뭐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해 확신이 있으면 그 어떤 경우에라도 넘어졌다고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되잖아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호신경. 뭐죠? 예, 감격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의, 내가 어렵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있더라. 그 중심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사람도 허리띠 잡아 당기면 와요. 중심이거든. 그 중심 따라 움직입니다. 지난주에 축구하는데 바지를 입고 갔는데, 야, 이게 그 끈이 없는 바지예요. 예, 그 붙어 있을 줄 알았지만 자꾸 흘러내려가지고 내가 애먹었다. 전쟁 나간다 이럴 때 바지 이게 허리띠 안 나가면요, 바지 내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요, 이거 제대로 뭘 못해. 진리, 우리 삶의 중심,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 중심인데, 그지?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집에 갈 때 신복고 가보세요. 갈 수 있겠어요? 불편해요. 신앙생활이 불편해.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의 응답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요, 뭔지 모르게 신앙생활이 불편해. 이리저리 그걸 찾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그 위에 믿음의 방패. 왜냐?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꾀를 가지고, 계계를 가지고 넘어지도록 믿음의 방패를 따.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을 따. 왜냐?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제대로 붙들 때 근본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증인되어야 됩니다. 그 위에 우리가 뭘 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었기도 하고 엄청난 무기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우리가 알고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 입장에 볼 때는 두려운 존재로 바뀐 거예요. 저와 이 이름을 두려운 존재. 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거든요. 이러니까 우리를 볼 때 두려운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구준사님 우리 유년부 애들입니까? 유치부 애들입니까? 저 무속인한테 갔잖아요. 무속인이 우리 아이들을 보고 뭐 어쩔 줄 모르고, 그지? 왜 그러냐? 두려운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두려운 존재예요. 압니까?
부산에서 어떤 자매가 귀신 들려가지고 치유됐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귀신 들려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이러더래요. 그런데 막 예수 이름 말할 때마다 막 그때는 너무너무 두렵고 이렇더래요. 이런데 안 두려운 것처럼 하고 있었대요.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헷갈리는 인간이 한 명씩 있더래. 그럴 때는 이불로 탁 째려보고 이런대요. 이러면요 거기서 안 되나 싶어 포기한대. 그걸 노린 거지. 압니까? 치유받고 한 소리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 믿음 좀 있든 뭐 적게 있든 상관없이 와갖고 예수 이름으로 얘기할 때는 막 엄청 두렵고 막 무섭대요. 그게 이제 마귀가 두려운 거거든, 자기가. 그런 거. 근데 속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인가? 기도해볼까? 이러면 마귀가 짐을 싸서 갈 준비를 해볼까? 이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이 영적 문제다. 내가 끝까지부터 승리하겠다. 딱 결단하면 이제 마귀가 이거 안 되겠구나. 짐 싸야 되겠구나. 딱 쌉니다. 그 치유사에게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붙들겠다. 마귀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죠? 그럼 딱 마귀가 보고 이 인간은 안 되겠구나. 이러면 짐 싸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 사람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 충만. 전도자의 삶 속을 들어가 버리면 돼요. 저와 여러분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현장이 막 300주기의 모델 정답이 또 이를 위한 중요한 만남의 문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이 영적 싸움을 통해 영적 싸움하는 기도를 통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신분 건설을 하시고 이 땅에 현장을 장악해 있는 모든 흑암 권세 꺾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두루다니며 산결자 찬다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으로 깨어서 300주기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현장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그 속에 예비된 자를 찾고 참 제자를 찾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운동을 제대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힘을 주시며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